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런 교수 정년 퇴임이 벌써 꽤 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동기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을 하고 났을 쯤에 유튜브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상담료가 이렇게 적지 않은데 교수님이 좀 영상에서 좀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상담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TV를 잘 보지를 않았는데, 사회적인 이슈를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혼 숙녀 캠프, 네, 정말 좋은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그 누군가가, 전문가가 잘 그들을 성찰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부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결혼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뭐 돌싱글, 나는 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일방적이고 좀 자기중심적인 그런 접근에 대해서 제가 비난할 마음은 1도 없고, 상담하는 사람이 비난하는 마음은 없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도대체 사랑의 정의를 물론 성경에도 사랑의 정의가 있지만 우선은 예일 대학의 스탠퍼그라는 사람이 그 사랑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다른 영상에서 1분짜리 영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을 할 때는 서로가 좋아서 하겠죠. 근데 첫 번째가 열정이죠. 거기서 말하는 열정은 어떤 신체적인 매력, 그 다음에 또 서로가 끌림이 있어야 되겠죠. 뭐 분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 그리고 이제 외모에서 오는 어떤 자신의 어떤 끌림,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데, 열정만 가지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불행합니다. 예, 열정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열정과,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사랑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의 3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3변. 그러니까 열정은 이만큼 있는데 헌신은 전혀 없어. 그리고 신뢰도 전혀 없어. 이러면 이게 열정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전에 우리 어머님 시대 때는 열정보다도 얼굴도 안 보고 시집을 갔기 때문에 헌신만 이렇게 있었죠. 헌신만. 그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한을 가지고 돌아가시죠.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열정과 헌신과 친밀감의 그 3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말씀드리면,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시고, 또 부모의 역할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또 부모가 되고, 이제 대부분 그런 가정들이 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1분짜리 영상에서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됐어요. 준비 없이 결혼했고, 준비 없이 엄마가 됐죠. 아빠가 되고.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있지만 아빠의 역할이 없는 부성실조의 가정, 또 어머니가 집에 있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없는 모성실조의 가정,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제 그런 부부들이 많이 이제 출연을 해서 오히려 배우자를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이게 세계는 우리를 향해 있잖아요. 이렇게 나의 문제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신 전문가들께서 심리 치료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그런데
상담 몇 번으로 되지는 어렵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는 이제 깨닫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근데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혼 그 숙녀 캠프에서 이제 바람피는 남편에 대해서도 잘 나와요. 요번에 얼마 전에도 SNS 2,000명의 회원을 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일종의 꼭 육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것도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을 계속 상상하면서 이렇게 성적 쾌감을 느끼는 그것도 일종의 바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1분짜리 영상에서 30대 후반의 여성이 자기가 결혼 전에 이렇게 그 음란 영상을 많이 이렇게 몰입해서 보던 거지 결혼하고도 그걸 이렇게 꼭 보게 되는데 중독인 것 같다. 본인이 분석하고 오신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종의 바람이다. 배우자가 아닌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면서 그런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갑자기 무슨 성경 말씀이야 그러실 줄 모르겠는데 설명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서로 합의해서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합방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바람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제 결론은 뭐냐?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신 분들이 결혼 지역 뭐 이런 거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결혼할 때는 열정 그리고 헌신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한 어떤 그들의 입장에서 좀 내가 뭔가 시간과 에너지를 좀 이렇게 헌신하는. 근데 결혼을 해서도 자녀들은 딴 데다 맡기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생활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청소하는 아줌마 오시고 그다음에 아기를 이번에 낳았는데 아기 키우는 사람도 오고 그래서 두 사람 근데 그 경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는데 모른대요. 자기는 얼마인지 모르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하고 또 없을 때는 남편이 부모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기가 생활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남편이 주는 돈이 부족해서 시부모님이 또 친정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캥거루 자녀들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오늘은 너무 또 길게도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오늘은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다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부부, 완벽한 결혼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평생을 머리가 파풀이가 되도록 싸워가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거죠. 그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혼 안 하셔야 돼요. 그렇게 결혼해서 애를 내팽개치고 맨날 싸우고 그럼 본인도 힘들고
그것도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자녀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결혼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면요. 또 결혼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열정만 갖고 하지 마시고, 네, 저의 이 영상은 여러분들 비난하는 영상이 아니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모든 가정이 정말 그 아내가 웃어야 가정이 웃는 거죠. 아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여기 그랬잖아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배우자라면은 그 결혼은요 절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